벌써 11월, 11월 첫째 주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2021년까지 이제 약 두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공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우리가 인내로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계획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드디어 우리 사무엘상을 뛰어넘어 사무엘하로 건너왔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인내하면 된다 입니다. 인내하면 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런 거 좋아하시거나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쉽지 않죠. 뭔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목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쉽지 않죠.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빠른 거 좋아하잖아요. 식당도 회전율 빨리 돌아가는 거 좋아하고 또 여성분들 매니큐어 바르면 이제 마르기 전에 늘 흠집이 나지 않습니까? 못 참아서. 또 라면을 먹을 때도 3분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3분 안에 최소 3번 이상은 이렇게 휘적휘적 익었나 확인하는 그렇게 우리는 빠른 것들을 좋아합니다. 뭐 솔직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나 힘든 일을 할 때는 정말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세워라 내워라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한 시간에도 진짜 시계를 수십 번 보는 것 같아요. 얼만큼 지나갔나 다 끝나진 않았을까 하면서 우리는 계속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것도 사실 오래 참고 기다리기가 정말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 9탄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또 약속한 것을 인내하며 참으며 여기까지 온 사람 있죠. 바로 다윗. 약 10년의 세월. 여러분이 10년 정말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고 참은 결과 이 다윗 오늘 본문에 드디어 뭐로 등극합니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이 될 거라고 한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었죠? 바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서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기름을 부음받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을 다스린 이후에 드디어 오늘 모든 지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늘 쫓기는 다윗만 보다가 이렇게 왕이 되신 다윗을 보니 조금 마음이 뿌듯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 2절에 볼까요?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이 군대를,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지지를 잘 받지 않았습니까? 하고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도 왕을 인정하지만 여호와께서도 왕을 세우셨다. 무엇으로? 목자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잘 케어하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대리 왕으로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일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주권자는 강한 지도력, 통치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죠. 즉 왕은 전쟁 때에도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적의 위협을 막아설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나라를 이끌어갈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다윗의 일생, 삶을 보면요, 정말 우여곡절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든 길이었습니다. 다윗도 이 목숨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진짜 기름 부음 맞은 게 맞나? 아니, 이렇게 까딱하다는 죽을 목숨인데 나 왕은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가끔은 너무나도 힘들고 놓고 싶고, 또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때려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인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는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두 가지,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실패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까요? 이 세상에는 실패와 실수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계획해도 그것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통해 어떤 소망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또 아직까지 어떤 계획인지 어떤 뜻인지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실수로 만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자주 의심합니다. 그냥
우리의 지금 현실의 상황과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무언가 될 수는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우리는 많이들 의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다윗의 상황 속에 왕이 될 만한 그 도망자의 인생 속에 왕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왕이 되지 못하게 위기의 상황들만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넘쳐났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면 반드시 그 계획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그것이 탐탁치 않고 그런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그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나에게 최선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순종함으로 꼭 이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계획의 과정을 인내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 일단 하나님께서 날 향한 가장 좋은 계획, 감사합니다. 계획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전 좀 피곤하니까 좀 누워서 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계획 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계획 잘 이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영광스럽게 그 계획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획을 위한 과정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우리가 누워서 쉬는 것처럼 막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10년입니다. 우린 다윗보다 더 오래 걸릴지 적게 걸릴지 우리 알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목표가 위에 있어서 열심히 그 목표를 위해, 계획을 위해 막 올라가야 돼. 근데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올라가기는커녕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상황과 환경은 날 내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 막 갑자기 차를 쫙 끌고 와가지고 야 타! 비행기를 끌고 와서 야 타! 해가지고 목표 저 꼭대기 지점에 우리를 딱 떨궈준다던가, 아니면 막 프리패스권 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던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그거라도 못 해주신다 할지라도 떨어지지, 아래로 내려가게 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 고난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뭔가 처음에 뜨겁게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뜨거움, 하나님께서 날 사용하시겠다는 그 확신과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 역시 그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그런 소망과 희망이 막 가득가득 그 안에 있었을까요? 막 사울이 뒤에서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막 여유롭게 웃으면서 어차피 난 왕이 될 건데 소망밖에 없어 나는, 이러면서 여유를 부리고 막 늘 해피하게 있었을까요? No, 다윗 정말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정말 소망 하나 없는, 정말 말도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인정하듯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없어, 하나님 절대 없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질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손에 쥐어 있으신 분을 내가 없다라고 내 머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뜻, 여러분
저 안에서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마치 매미처럼. 여러분, 여름 되면 매미가 맴 하면서 막 이 집 방충망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막 팡팡팡팡 진짜 엄청 치지 않는 한 안 떨어지고 쿡 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나 스릴러 보면 그 무리 안에서, 행렬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해도 꼭 한두 명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가지 말라는 대로 왜 가냐고, 그쵸?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되는데, 마치 그 혼자 나가 떨어지는 그 한 사람처럼 우리도 자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자, 긴 우여곡절, 그런 우여곡절 속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따른 다윗,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주 최고의 영광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적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신다. 상황과 환경은 소망이 정말 하나 없지만 여러분을 향한 계획,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계획의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 네, 하나님하고 그 계획은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시고요. 저는 저의 계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날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길이고 정말 너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음으로 그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내자. 우리가 돌파하고 통과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대, 20대 정말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또 많이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찍이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인내하고 이 어려운 과정을 차근차근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이 다윗의 삶이 그저 부러운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간증,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너무나도 이 과제하고 공부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힘과 용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바로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무너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오래 참고 인내하기를 우리가 정말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20대, 20대를 정말 주님과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아감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뜻을 이뤄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면접과 또 이제 수시 합격 날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내서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힘이 나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으로써
우리 승리하는 남은 2달 열심히 알차게 점검하고 또 2021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화이팅.